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육체의 결려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결려된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을 발견하여 은혜를 받고 있다고 간증들 하십니다. 이 육체의 결려 말씀 중에는 교양이나 예절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하나하나를 잘 양식 삼으면 여러분의 성결에 큰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결려를 채우는 것이 성결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명백한 비진리부터 버려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거는 진리다, 이거는 비진리다가 구분되기 때문에 비진리를 발견하는 대로 버려나가기 시작하지요. 혈기, 미움, 간음, 시기, 질투, 탐심 이런 속성들이 드러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여 변화되지요. 이런 것 중에 예외도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있어도 믿음의 반석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반석에 섰을 때 비로소 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많이 버렸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여 신앙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으로 들어왔는데도 오랫동안 영에 정체 있어가지고 또 온영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잘 발견해야 되고, 또 저는 이제 영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하면, 팔복이나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사랑장이나 선의 4단계나 또 7영이나 믿음의 단계나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또 정리를 해서 내 안에 어떠한 결점이 있는가 발견해서 버리는, 이렇게 온전히 버려져야 또 영으로 들어올 건데,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는 게 결코 어렵지 않은데도 이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손에 쥐어주듯 알려드린데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영으로 들어와서 온영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영의 정체를 겪습니다. 영의 정체만 안 겪으면 금방 온영으로 들어갈 텐데 이 영의 정체에서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몇 년이 걸린 거 봤어요. 영으로 들어오기는 일찍 들어왔는데 온영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몇 년이 걸리고 지금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신속하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요즘에 영에 부르는 분들 보면 20대 전후 또 20대 초반들이 많잖아요. 이들은 영의 정체가 없어요. 그냥 곧장 가는 거예요. 곧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내게 심겨진 미움이나 무슨 악들, 이런 것들이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면 빼내버리고, 그리고 그냥 곧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저녁 설교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거기 이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영의 이제 그런 것들, 내 옛날부터 오랫동안 잠재 있는 악성들 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한다 해도 얼른 빼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기 의와 틀이 있어가지고 고정되어 있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선이나 여러 면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영의 정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여러분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에서 부모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자녀들이 자랐지만 자녀들이 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런 가정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앞서가고 있어요. 부모님들 신앙이 좋은데. 세력이 드러나는 것을 많이 버렸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여 신앙이 정체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부모나 가까운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 가운데 병기함이 많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나무 탓을 하거나 나무 허물을 잘 전달하는 편이라면 자신은 그러지 않는지 점검해 보면 됩니다. 이게 당연히 남의 허물을 지적한다고 하면 발견할 것 같은데 발견을 못하는 게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선한데 당연히 지적할 거를 지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면 자기 의와 틀이 강해서, 그 의와 틀은 자기가 옳다고 만들어 놓은 틀이기 때문에, 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에 어긋나게 행동하면서도, 말하면서도. 성령의 깨우침을 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거울을 보듯 자신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참 이제 안타까운데, 불같이 막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다니엘 철야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전 세계로 방영돼 나가기 때문에 이해 못하면 저 교회는 이상하게 기도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불같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다니엘 철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가나안 성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많은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데서 뭐 기도한다, 아니면 성교회끼리 한다는 뭐 이런 때는 뭐 불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게 할 텐데,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다니엘 철야처럼 조용히 기도하는 걸로는 영의 세계에 뚫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발견이 쉽지 않아요. 뭐 웬만한 건 돼요. 그냥 깊이 있는 것까지 발견하려면 내가 불같이 뜨겁게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체험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불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 오는 영감, 영의 세계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래야 신이 나고 그렇게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체험들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가족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자신도 모르게 남의 말을 전하거나 변개하는 속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지요. 형제들 가운데 유독 혈기가 많다거나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지식, 인맥 등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형제가 있다면 자신에게도 깊은 본성 속에 혈기와 딜렘이 있지 않은가 점검할 수 있고요. 이제 너무 자랑도 세상 자랑은 해서 안 되죠. 주 안에서의 자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또 은혜를 주기 위한 이런 자랑이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자랑은 이제 좋은 게 아닌데, 근데 뭐 어느 분들은 또 뭐 남편 자랑, 아내 자랑하면 뭐 여하튼 안 좋은 평을 하죠. 또 자기 자녀 자랑하는 거. 근데 보면은 다니엘 철야 때 기도원장님이 자녀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자녀들이 영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자랑한다면 그건 당연히 지적하고 못하게 할 텐데, 이미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상태에 성도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주 안에서. 왜? 자랑해서 보고 배우고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만 영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자녀를 자랑한다 하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흠인데, 어떤 분들이 설교 때 보면 저를 넣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를 넣어서. 그런데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들, 또 온영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넣고 설교할 때는 정확하게 합니다. 제 마음 중심을 알아서요. 이건 괜찮아요. 정확하니까 틀리. 근데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꼭 저를 넣어서 설교할 때는 그거 맞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도 아니고. 그런데 본인의 마음에 맞춰서 설교하니까 저를 잘못 참 폄하하게 되고 잘못 전달하게 되는 거죠. 제 마음을 어찌 알아요? 제 생각을 어찌 알아요? 모르는데 한다 이 말이에요. 본인들 마음에 맞추니까 맞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간 분들이, 온영에 가까운 분들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동조 목사님이든 희선, 희진, 이게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제가 제 말을 할 때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삼가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해서 판단, 정죄를 오히려 사람을 만드는 수가 있으니까요. 저 자신에게도 깊은 본성 속에 혈기와 딜렘이 있지 않은가 점검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성결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쉬운 방법은 사소한 허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결례와 연관되는 분야이지요. 작은 흠과 티라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뿌리가 되는 유구 속성을 깨우치면 영으로 들어가기가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정리, 정돈의 분야를 점검할 때 나는 좀 주변을 어지럽히는 편이지만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정리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정리, 정돈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되고 깨끗하고 해봐요. 그러면 주변도 정리 깨끗하게 하게 돼 있어요. 어지럽혀 놓고 그걸 볼 수 없어요. 주변 환경을 어수선하게 두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마음이나 생각도 잘 정리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많거나 생활에도 절도가 없을 가능성이 많지요. 반면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 하는데 자기가 정리해 놓은 것을 남이 어지럽힌다 해서 짜증을 냅니다. 혹은 저 사람은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상대를 무시하지요. 이 또한 주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권면하고 가르칠 수도 있고 상대를 대신해서 정리해 줄 수도 있지만 자기 틀과 의 속에서 혈기나 정죄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사랑으로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하지요. 또 다른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좋아하는 것만 편식한다 해도 그것이 성결과 무슨 상관인가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반찬만이 아니라 범사의 편벽됨이라는 유구 속성이 자기 안에 없는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편식을 한다.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또 분별해 봐야 돼요. 내가 음식만 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은 좋아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배척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속성은 없을까요? 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거 먹는데
싫은 거 안 먹는데. 그럼 사람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싫고,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이고 싫은 사람은 멀리하고, 그런 마음은 없는가 살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의 사람은, 또 온영에 들어가고 또 영의 사람은 싫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싫어해서는 안 돼요. 제가 누구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저는 개척에 지금까지 우리 성도는 누구를 싫어해 보지는 없어요. 아무리 미운 원수라고 저를 헐뜯고 아무리 배신했다 해도 그래도 싫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찌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할까 그런 마음이지, 싫어한다, 멀리한다든가 외면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 누구와 걸린 게 있습니까? 막힌 게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여러분 자신 속에 죄를 지어놓고, 가끔가다 옛날 보면 편지에도 타계장님이 자기를 뭐 악수도 안 해주고 외면하시고, 다른 사람은 막 쳐다보고 자기는 안 쳐다보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저는 그런 마음 가져본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하고도 불편함이 되지 않아야 돼요. 영으로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아무하고도 걸리지 않아야 되고, 불편하지 않고 싫고 좋고가 없이 다 좋아해야 돼요. 주 안에서 다 좋아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런 게 없다면 바로 육체의 결여가 돼서 더 성장할 수가 없지요.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이것도 저것도 가한 화평의 마음이나 언행의 편벽됨이 없는 마음을 이루었는지요. 화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나는 뭐 싸우지도 않고 뭐 화도 안 내고 상대를 찌르지도 않고 나는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면 자기들끼리 다투든 싸우든 막 나는 무관심하게 끼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화평을 쫓는 사람이다. 그럼 그게 화평을 쫓는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관심해보고, 내가 너희들은 싸우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나만 안 끼어들고 나는 안 그런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도 다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먹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거 보면 참 없더라고요. 찾아보기 없더라고요. 가끔가다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먹고 또 다른 거 골고루 먹으면 되는데, 좋아한 거 먹고 또 한 번 다른 거 갔다가 또 좋아한 거 또 먹고, 이렇게 해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불러서 또 이거 떨어졌으니 가져라.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뭐 그게 잘못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깊이 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한 것도 결여에 속합니다. 아까 어떤 가정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 자녀 아들은 너무 편식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몸이 연약하다고. 보니까 연약해요. 공부는 잘하는데 몸이 연약해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데 몸이 연약해. 편식을 너무 하다 보니까 골고루 영양분도 섭취해 줘야 되는데 아니니까 그런 것도 또 보게 되죠. 아니면 또 그냥 맛있는 것만, 고기 좋은 것만 막 먹다가 보면 또 몸이 지탱을 못 하잖아요. 자꾸 불어나잖아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골고루 먹어서 영양분 골고루 섭취해서 골고루 눈, 코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위장이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게 편식을 하니까 그렇게 또 안 되죠. 또 내가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해도 진심으로 상대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희생과 섬김의 마음을 이루었는지, 이런 분야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참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 온영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나의 유익을 구치 하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면 상대를 배려해주는 마음, 또 이러한 것이 화평을 쫓는 마음인 것이고요.
마치 작은 실밥 하나를 끌어당기면 줄줄이 실이 풀려 나오듯이 작은 결렬을 통해 깊은 유구 속성까지 발견하여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뭐 작은 거고 별거 아니니까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살펴서 하다 보면 더 깊은 속성까지 발견하게 되고, 이게 온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세밀하게 자기를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영과 온영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해지기 위해 채워야 할 부족한 분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시간에 걸쳐 육체의 결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배운 지식이나 느낌, 경험, 실제 행해보는 체험 등이 부족할 때 육체의 결례가 생길 수 있다 했죠. 이런 것으로 육체 결례가 생기는 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축구 선수다. 국가대표 선수고 프로고에서 또 해외 뭐 원정도 가서 해외 가서 이제 또 나라끼리 이렇게 국제 경기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너무 해외 원정 경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실력은 있는데 졌다. 이런 말들 흔히 하잖아요. 실력은 충분한데 해외 나가서 이런 경기를 안 해봐서 경험 부족으로 졌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운동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방면에 더 훈련 쌓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례가 오는 거죠. 뭐 아프리카에 가서 뭐 축구를 뭐 남아공인 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 일찍 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 그 높이 고산에 적응을 해야 된다. 높은 데 가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뭐 한 7, 800m, 900m 해야 되니까 적응을 가서 일찍 가서 훈련을 한다. 적응하지 않고 하면 높은 데 가서 호흡이 그냥 뛰다 보면 호흡이 차고 그러면 질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육체 결례도 그렇게 적응되지 않는 분야에서 많이 또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처음부터 잘못 성장하고 잘못 배우고 잘못 행동으로 해서 육체 결례가 대부분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저 사택에 보니까 방문이 2개가 다 열렸어요. 들어오는 문이 열렸고 또 들어와서 이쪽에 이제 옷장 쪽에 그쪽 문이 또 열렸고, 그래서 제가 양쪽 문이 다 열렸네 했어요. 그 말 안에는 이제 그 깨우침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항상 열고 다닌다 습관이 됐었는데, 근데 대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변명이 뭐 이래서 뭐 안 닫았고 이래서 뭐 그러면서 막 변명이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양쪽 문이 열렸으니까 열렸다고 하는 거지 내가 뭐라고 지적을 했냐, 왜 열어놨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야, 열려 있으니까 열렸다고 한 거지. 근데 그게 한 번으로 그랬어요. 늘 보는 거죠. 보니까 가끔 가다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문은 닫고 다녀라. 또 이전에 설교도 이미 했는데도. 근데 변명을 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몇 년이 가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변명을 하니까. 네 하고 명심하면 고쳐질 건데 항상 변명이 먼저 나와버리고 말하면,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결례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많다 보면 결국은 참 영으로 들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먹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또 내가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해도 진심으로 상대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희생과 섬김의 마음을 이루었는지, 이런 분야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나 3단계 초나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꼭 저런 말씀까지 해야 되나?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하실 겁니다만은, 믿음이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 지키 사랑하고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마음, 주님 마음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깊은 선까지도 마음에 명심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깊은 선까지도. 그래야 영에서 정체하지 않고 영에서 또 온영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그래야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담고 주님 마음을 담고 하나님 마음 주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선 자체이신지 사랑 자체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닮아갈 때. 그러니 그렇게 선으로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육의 사람들이 분별이 됩니까? 육의 사람들이 보면 판단, 정죄만 나오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차원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선이든 사랑이든. 마치 작은 실밥 하나를 끌어당기면 줄줄이 실이 풀려나오듯이 작은 결렬을 통해 깊은 유구 속성까지 발견하여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온영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해지기 위해 채워야 할 부족한 분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시간에 걸쳐 육체의 결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배운 지식이나 느낌, 경험, 실제 행해보는 체험 등이 부족할 때 육체의 결례가 생길 수 있다 했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도 육체의 결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나무 집이나 직장에 불쑥 찾아가는 것도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집에 방문했을 때 주인의 허락 없이 닫힌 방문을 열어보거나 마음대로 곳곳을 둘러보며 구경하는 것도 매너에 어긋나지요. 주인의 허락을 맡고 또 주인의 허락도 무조건 맡아도 안 돼요. 서로 그냥 아주 친근하고 하나 된 사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집 가서 아이고 안방 좀 구경하면 안 돼요? 저쪽 방 구경 좀 시켜주세요 해봐요. 그러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구경시켜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질문하면 할 수 없이 보라고 열어줄 거 아니에요. 구경시켜드리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정리도 잘 해놓고 멋있게 예쁘게 잘 해놓고 딱 있어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구경하게 해달라고 안 해도 우리 앞방은 이렇게 보세요. 뭐 이렇게 여기는 우리 아들이 쓰고요. 여기는 우리 딸이 쓰고요. 시켜달라고 안 해도 시켜줘요. 근데 구경시켜주고 싶지 않으면 그런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주인. 그런데 안방 좀 구경하면 안 돼요? 뭐 따님은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묻지도 않냐고 그냥 문 척척 열어본다고 하면 이거 참 난감한 일이에요. 야단칠 수도 없고 집에 온 손님인데. 길이나 공공장소에 자기가 쓴 물건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 화장실이나 수도가에 더러운 흔적을 남기는 것도 주님의 신부다운 모습은 아니지요. 지난주에 우리 보니까 새로 부른 종 중에 이제 대학부 연합회 부회장인데 영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영에 들어가기 직전. 그걸 안 이제 다른 이제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당 회장님, 그 자매는요. 전혀 화장실에서 한번 봤는데 자기가 막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나쁜 물이 더러운 물이 있었는데 뭐 청소기가 없으니까 걸레도 없고 그 자매가 그 물을 전부 손으로 쓸어내서 담아서 다른 곳에 버리더라는 거예요. 뭐 걸레가 있다면 걸레로 하겠지만 걸레로 하는 그 더러운 물을 손으로 썰어서 다른 게 버리더라. 그래서 저 자매는 참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역시 영의 문턱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역시 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에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아버지 성전 화장실 더러우니까 깨끗이 치우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성례 아무데도 쓰레기도 버린다 이 말이에요. 화장실도 그냥 지저분을 써놓고 그냥 나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출장을 가서 호텔이나 콘도에 묵을 때도 최대한 제가 사용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호텔 직원들이 청소하는 줄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지럽힌 흔적을 남긴다면 그분들에게도 민망하지요.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힘들게 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것이나 방과 화장실을 깨끗이 쓰는 정도는 집에서도 원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집에서도 정리를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서는 청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고 더 어지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수건도 그냥 쓰고 아무 데나 팽개쳐 놓고 수건 한 장이면 될 거 가지고 여러 장 쓰고 손모에서 해놓고 팽개치고 또 새 수건 쓰고 다음에 또 쓰고. 저는 사실 호텔에 어디 가도 콘도에 가도 하루 한 장 이상 안 씁니다. 한 장 하루에 충분한데 집에서도 한 장 가지고 쓰는데 한 장이면 충분한데 구태여 한 장 써버리고 또 수건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근데는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버리고 또 쓰고. 그렇다 해서 뭐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또 내가 요금을 내지 않으니까 전기와 물을 더 낭비하고 수건도 한 장이면 될 것을 두세 장씩 쓰고 이렇게 결려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올 때나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결려된 행동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성전 화장실이나 식당을 지저분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아마 그때 전도 특공대가 갔을 때일 거예요. 그때 함께 동행했었는데 이제 호텔에서 나왔는데 이제 호텔 쓰고 이렇게 나와서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와서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그분이 쓰시는 이 방은 어떻게 이렇게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쓰는지. 과연 그분답다고 자기들끼리 했나 봐요. 조고번들끼리. 그리고 아마 사장님께 보고를 했나 봐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 귀에는 하여튼 해서 전달해서 들어왔어요. 제 귀에. 이제 서울에 와 있는데. 거기 이제 이정화 호텔 사장님이 이제 장로님 그분이 있을 때인데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이 아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 귀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역시 만민께 당회장님은 이렇게 방도 깨끗이 쓰시고 정돈도 깨끗이 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나가셨다고. 호텔에 그게 아마 이슈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 누구는 그냥 그렇게 지저분하게 쓰고 그냥 틀어놓고 했더라고 하면 그 영광 또 가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자, 아이들이 먹던 음식물 쓰레기, 심지어 기저귀를 예배실 안에서 갈고 그대로 버려두고 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산이나 유원지에 갈 때는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는 캠페인을 벌립니다. 하물며 성전 건물이나 더구나 예배실 안에서라면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라도 주워서 나가야 하지 않겠는지요. 저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항상 쓰레기통이 옆에 있죠. 여기도 제가 안고 있는 옆에 쓰레기통이 있고 또 이성전 일부 예배될 때도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찰 집사님은 그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발견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어쩌다 한 번 있었을까요? 저는 눈물도 많이 흘리니까 눈물 흘리다 보면 콧물도 나와요. 그러면 눈물도 닦고 또 콧물도 닦다 보면 쓰레기가 나오죠. 그 쓰레기를 당연히 휴지통이니까 휴지통에 버려도 되겠는데 못 버리고 제 가방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제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왜요? 쓰레기통에 버려도 돼요. 그렇지만 성전 안에는 쓰레기통도 더럽히기 싫어서 제 가방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그리고 사택에 내 방에 쓰레기통에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마 쓰레기통이 밖에 있다고 하면 밖에다 버렸겠죠. 근데 여기는 실내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쓰레기통이라 차마 더럽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다고 휴지가 더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눈물 좀 닦고 콧물 나오면 그냥 닦은 거지만 그래도 못 버려요. 그래서 내 가방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사택 쓰레기에다 버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애들 먹은 가잡 그냥 통로에 있고 쓰레기도 일단 버리고 깡통 마시고 음료 마시고 그냥 놓고 나가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께 일부러 무례를 행할 마음이 아니라 해도 바른 행실이 몸에 배어있지 않을 때는 민망한 행동을 하면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골목길이나 인도를 지날 때 일렬로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차가 지나가는데 불편하게 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면서 보행하게 되지요. 좁은 길을 가면서 조심하지 않아서 몸을 부딪히고도 사과의 말 한마디 없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밀쳐내면서 뛰어가는 것, 약속 시간이 급하다고 길거리에 주차를 해서 교통이 막히게 만드는 것도 성결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차할 때 해야 하고 급해도 다른 차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 결례가 왜 이렇게 많은지 조심하지 몸을 부딪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도 사과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외국 가보면요, 특히 유럽이나 이런데 뭐 그런 데 가보면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도 사과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 잘못해서 상대의 발을 밟았어요. 차 안에서든 메레프다임. 그런데 그 사람 밟힌 사람이 사과를 해요. 그 나라 매는 또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밟은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밟힌 사람이 사과를 해요. 그런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 인사말이 아주 익스큐즈미 아주 늘 익스큐즈미 뭐 공항에도 오르고 뭐 나가고 들을 때도 그냥 툭하면 익스큐즈미 사람이 많이 밀려 나가니까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익스큐즈미 꼭 사과를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네 보면 별로 사과하는 거 못 봐요. 그래 우리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이에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그들은 대부분 사과하는 걸 봐요. 근데 저는 뭐 사과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해외 다녀도. 왜요? 내가 조심해버리니까. 부딪히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도 질서 따라서 탈 사람 먼저 타게 하고 또 내릴 사람 좀 비켜주고 저 내리게 하고 신뢰를 아예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저는 쓰질 않아요. 근데 그들은 신뢰해놓고는 익숙해지면 쓰고 신뢰하지 않고 아예 안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중주차를 해놓고 나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급히 차를 치워달라는 연락을 받아도 자신의 용무를 다 본 후에 천천히 나와서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요. 그러면 상대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지요. 차도 이제 주차하다가 좀 운전 부주의, 하여튼 뭐 초보 성도님들인지는 몰라도 여하튼 기스를 많이 냅니다. 다른 차 기스를 많이 내. 그거 보면은 기스 내놓고 내가 기스 냈습니다.
명함을 넣는다든가 주소를 적어서 전화번호를 적어서 내가 기수를 냈습니다. 연락 주시면 이렇게 변상하겠다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대다가 기수 부딪히고 기수 냈다면 왜 모르겠습니까? 아, 내 차가 좀 탄차 부딪혔구나. 그러면 내려와서 살펴봐야 할 것이고 다른 차에 기수가 났다면 당연히 연락처를 남겨야 할 것이라면 그런데 대부분 안 한다 이 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얼마나 잘못돼요. 저도 옛날 이야기인데 80년대인가 마산 만몇개를 집회를 갔다가 호텔에서 최 장로님이 주차하다가 이렇게 다른 차 기수를 냈어요. 바로 거기서 명함 내서 꽂아놓고 왔어요. 그리고 연락 주시면 변상하겠습니다. 이게 도리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 30년간 이렇게 자가용 타고 또 최 장로님과 함께 했지만은 한 번도 어떤 경찰이다 아니면 운전수하고 다투거나 변론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또 최 장로도 그만큼 운전을 잘한다는 얘기죠. 지킴을 받고 있고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한 번도 다른 운전수하고 변론하든가 다투든가 헬기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다른 기사들 보면 얼마나 다툰 일이 많이 있어요. 네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네가 뭐 앞질렀다 하면서. 자, 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점은 교회 주변이나 사택 주변에서는 여러분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이미지에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방인에게도 무례 행하지 말아야 하지요.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오히려 주위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종 외부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보면 일행들끼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구나 금방 알게 되지요. 그렇게 알려지게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은혜롭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제가 개척 당시에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다가 전도사 때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다가 그만둔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지요. 제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자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서 다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단 채로 은혜롭지 않는 행동을 하는 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십자가 배지를 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지를 않습니다. 달고 싶지만 다 영으로 들어오고 온유로 들어왔다면 그때는 달지 모르겠어요. 제가 달면 너나 따라 달 텐데 하나님 영광 가린 일들이 나가서 많이 있기 때문에 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디 영화나 뭐 때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달고 도적질하고 십자가 달고 가늠하고 별일이 다 있는 거 봐요. 왜 십자가를 좀 달지 말지. 왜 십자가 교회 다닌다고 십자가까지 목걸이 목에 해놓고는 왜 나쁜 짓들 하냐고요. 그럼 다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 안에 못 살아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행이 세상 사람의 눈에도 참으로 기품이 있다, 뭔가 다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요. 사실 지금 설명하는 분야들은 주의 교양이나 신앙에 관련된 내용이기보다는 일반적인 공중 도덕이나 매너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배 시간에 왜 이런 내용을 설명하시나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주의 교양과 육의 교양이 별개가 아닙니다. 온전하고 흠없는 주님의 신부라면 육의 교양도 갖추고 있어야 하지요.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매너나 에티켓, 공정 도덕 등의 기본 바탕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예의 범절의 세세한 방식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항상 변함없는 핵심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세이지요.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으며 더 나아가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마음입니다. 영과 온영을 사모하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교양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갖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면 반갑게 맞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회장님,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들어가서 급히 청소하느라 분주하시지는 않으시겠는지요? 자신의 방은 물론 책상 위나 화장대 위, 책장이나 옷장, 서랍 속을 떠올려 보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동안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 정리정돈하는 습관에 대해 권면을 들으셨으니 이제쯤이면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셨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음료수를 마시고 나면 음료수 병과 컵이 식탁에 그대로 있습니다. 즉시 치우면 되는데 나중에 치운다고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냄새도 나고 파리가 있으면 붓기도 하겠고 즉시 치우고 다른 일 하면 죄송합니다. 덧나요? 어차피 치울 거. 즉시 치우고 또 다른 일 하면 되지. 습관이 된 사람은 의뢰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꼭 어지럽혀놔요. 곳곳이 어지럽혀놔요. 지저분하고. 밥을 차려 먹고 나면 몇 시간이 지나도록 뚜껑도 안 덮은 반찬 그릇이 식탁에 그대로 있고 설거지 거리가 쌓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저희 사택이 그런다는 거 아니고 그런 가정 많이 봐요. 불시에 신방 가면 우다다우다 여기저기 막 치우시느라고 난리하죠. 전에 개척 때 보면 서랍이나 수납장 문을 열고 나면 똑바로 닫지 않아서 곳곳에 조금씩 열려도 있습니다. 여름엔 벌레 때 있을 때는 그런 데로 벌레 들어가서 반찬에 붓고 막 하잖아요. 세수를 하고 나면 세면대 주변은 물론 욕실 곳곳에 물이 홍건하고 머리를 감고 나면 바닥에 머리카락들이 곳곳에 눈에 띄죠. 그냥 자기 머리카락 하나 긴 건데 그거 하나를 줍지 않고 여기저기 떨어뜨려 놓고 다닌단 말이에요. 화장실이든 어디든 그냥. 저희 사택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다녀가면 제가 머리카락 줍느라고 한참 걸려요. 여기가 보면 떨어졌고 저희가 보면 떨어졌고 쓰고 난 수건, 갈아입은 속옷, 어제 벗은 외출복 이런 것이 침대나 의자 위 바닥에 쌓여 있고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침대에 들어가면서도 옷 벗어가지고 휙 던져버리고 남자 아씨들은 흔히 그러더라고요. 던져버리고 아무데나 그냥 벗어놓고 자고 나면 그냥 또 그거 하나 자기 집에서 쓰는 건데 벗어서 걸때다 걸면 그거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런 것들 대부분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도 정리정돈이 안 돼. 그런데 아내는 정리정돈을 만약에 잘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남편 그런 뒤차닥거리 하는 것만 해도 참 마음 많이 쓰죠. 남편은
주의 줘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보면 아는 갖다도 정리정돈해야 되고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정리정돈해야 되고 그게 1, 2년도 아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니 한숨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내 남편이 정갈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질 못한단 말이에요. 양말도 벗어서 그냥 아무렇게 팽개쳐버리고 던져놔버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많이 안 그러실 텐데 이제 변화들 되셔가지고 아내의 수고도 많이 덜어주실 것이고요. 전에 그 신문인가 뉴스인가 저번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맞벌이 하니까 나이는 같이 들잖아요. 그 남편 아내. 가지고 맞벌이를 안 하고 집에 있게 되면 아내 씨가 너무 많이 싫대요. 그럴 경우가 오면 이제 싫대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제 맞벌이하고 결혼해서 편히 살지도 못하고 맞벌이에서 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은퇴해가지고 이제 뭐 직장도 그만두고 해가지고 집에 와서 또 남편 수발만 들어야 되는 거야. 남편이 좀 도와주고 하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지고 또 남편 수발을 이제 나이 드신 또 남편 수발을 또 다 들어야 되는 거야. 결혼해서부터 직장 같이 다녔고 그 나이 들어서 이제는 그만뒀고 서로 그만두니까 남편은 집에 있으니까 이제는 수발 드느라고 또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 뉴스 나는 신문에 나왔나요? 신문에 나온 거 제가 스크롤 해준 거 읽었네요. 대부분이 이제 나이 들면 남편 뒤에 있다 이러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서로 참 도와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도와서. 내가 먼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에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냥 빨래하고 애들 뒷작으로 했으니까 그냥 들어가 쉬라고 내가 하겠다고 이러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아내는 또 잘 됐구나 하고 아이 그래 좀 수고 좀 하세요 하고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 자고 그러지는 않겠죠. 아이고 남편씨 내가 할게요. 먼저 들어가 쉬세요. 서로 이런 마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단란하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한 남편들이 이제 설교 끝나고 집에 가시면 또 저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만 오면 남편 주장만 그런 분 없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어요. 혹에 있다 가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옷장에는 계절별로 용도별로 옷이 걸려 있어야 할 것인데 사계절 의복이 뒤엉켜 있어서 상의와 하의 짝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집안은 이렇게 어지럽힌 채로 어떻게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정돈할 수 있겠습니까? 영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성결을 이루게 하소서, 기도하면서도 뭔가 개운치 못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행동 이런 거 보면 거칠어요. 정돈이 안 돼 있는데 그런데 보면 자기 몸매만은 아주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머리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근데 내면에 가서는 아닌데 내면에 가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하고 소문이 나 있는 분도 있어요. 아유 집에만 가면 엉망인데 다니시기는 깔끔하게 하고 다니신대. 머리도 늘 하고 옷도 깔끔하게.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엉망이래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내면이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선의형으로 변화된 분들은 주의도 깔끔하게 항상 단정하게 모든 교양과 예측이 다 갖춰져 있죠. 그러면서 영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성결을 이루게 하소서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영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성결이 되겠습니까? 이런 결여들을 고쳐나가지 않을 때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우산, 옷, 가방 이런 물건들은 물론 해야 할 일이나 상대와의 약속도 수시로 잊어버리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다음에는 이렇게 할게요 기도해 놓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놓고 다니거나 명심해야 할 일을 깜빡 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나무 집에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핸드폰 그냥 전화 놓고 거기다 놓고 집에 오시는 분들 종종 전화하려면 전화기가 있어야지. 그때 생각이 나. 나 거기서 전화했는데 놓고 왔구나. 자, 이런 분들 가끔 있죠. 하기야 성지순례 가보면 호텔에다가 반지도 빼놓고 놓고 그냥 나와 차 타신 분도 혹여 있습니다만은 심하면은 뭡니까? 여하튼 출입할 때 필요한 거 뭐죠? 여권도 두고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가다 혹은 가지고 공항에 가서다 없어가지고 명심하지 못하는 것도 기억력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없는 편인데 모르겠어. 저는 기억력이 없다고 보는데 주위에서는 당회장님처럼 기억 잘한 분 또 없다고 그러니까 참 그런데 근데 저는 무슨 약속이든 뭐든 간에 이 수첩을 안 가지고 다녀요. 메모를 하질 않아요. 뭐든 저 메모하는 거 못 봤잖아요. 메모 안 해요. 메모지가 없어요. 제 주변에는. 필요가 없어요. 약속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오늘부터 또 연초까지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기억력 없어도 마음에다 담고 있어요. 이게 마음에 담아요. 약속도 마음에다 담아버려요. 그러니까 메모 수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메모 수첩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깜빡 넘길 수도 있지만 마음에 담는 거는 잊어버릴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첩이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마음에다 담아버린 저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여러분 여기나 온유 들은 분은 다 돼요. 마음에 담아버리면 돼요. 그때야 기록하고 뭐하고 할 거 없어요. 그러면 착착착 다 떠올라오는 거예요. 기억 안 해도. 불어 기억하려고 안 해도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일이 많고 바쁜 상황이라도 마음은 항상 잔잔하여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수첩이 있고 다 담궈 놓으면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이 영과 이렇게 온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성령의 역사를 100% 받기 때문에 온영으로 들어가신 분은 성령 역사를 100% 받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1년 후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편하게. 그때가 되면 필요할 때가 되면 성령이 깨우쳐 주세요.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약속 어기지 않아요. 그것도 믿지 못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 약속을 깜빡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날 전에 약속하여 상대는 스케줄을 비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직전에 연락해서 취소합니다.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더 급한 다른 일이 생겼으니까 내가 마음이 안 내키니까 하면서 사소한 이유로도 다음으로 미루자 하지요. 심지어 약속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못 가서 미안하다고 연락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일이 빈번한 사람은 결국 주변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분과 약속한 것은 언제 바뀔지 몰라 이러면서 그의 말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또 상대도 그 사람에게 한 약속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용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요. 그 적은 거라도 내가 약속을 더 큰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약속이 적은 약속이 더 빨리 잡혀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 큰 것이 있다 해도 먼저 잡혀진 적은 약속이라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결례도 없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소한 일인데 뭐 오늘 내일 이 약속은 바뀌고 뭐 급한 것부터 하지, 이런 사람은 결국은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꼭 명심하여 육체의 결례를 하나하나 다 찾아서 버리게 도와주시고 명심해서 지켜 행함으로 온전한 결례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형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마다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이 불러불러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끗게 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또 GCN 방송 시청자들 위해, 해외에 있는 선교사, 또 구천 지교회에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호주의 배승환 목사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호주 멜버른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악한 영의 세계를 주제로 부흥성회를 잘 인도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일본의 정경태 목사 12월 23일 동경 타바타 만민교회 성탄 행사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우리 우지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카르멘, 엘레나, 뇌경색, 고혈압, 당뇨, 중염, 성령의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면, 콜롬비아의 파블로, 글라디스 부부, 딸을 잉태할 수 있도록 잉태 축복을 받으라. 조카 세르히오, 안드레스, 되뇌, 저산소증, 성령의 템받고 깨끗함을, 아버지 김흥나 간 세포암 말기, 전이된 골반 뼈암,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 암 균암 물러가 성령의 불로 더 깨끗게 해주시고, 천펑 차이 악성 인파 선암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리잉린 좌심실 비대증 고혈압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우정숙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마비 고혈압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외이슈잉 골반 골절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우샤린 사지 통증 고관절 통증 깨끗함을, 김동수 폐결핵 심장병 위장병 고혈압, 딸 김향은 정신질환 물러가라. 동생 김윤대 퇴퇴골 괴사 무릎 통증 깨끗함, 왕엔 담결석 깨끗함, 예사 오후 만성 괴인성 비용 깨끗함, 스슈샹 이명 깨끗함, 김철화 순산의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고, 피부병도 물러가라. 암 3기 말기 전이 된 것도 물러가라. 폐병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비점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위장 심장 신장 콩팥폐도 강건함을, 아버지 두 눈도 잘 보이고 기도회로 잘 들리게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이 보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한 주간도 평안 주시고,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며, 운전자도 실수하지 않냐고 운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탄 전야제 준비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새 모든 것들 준비 잘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